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고 예배를 나오도록 권유할 뿐 아니라 이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여긴 예배 못 나올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못하는 결과를 가져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연세가 높으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함께 참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오늘 선거가 있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선거를 우리가 꼭 해야 되냐 하는 그러한 아주 심사숙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하는 그러한 결정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직분, 우리가 직분자 선거라고 했는데 직분에 관한 실제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어떻게 직분이 이루어지고 역사되는지, 일하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이 선거를 치르면서 혹은 또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자세를 잘 살펴보고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직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또 권사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분이 교회에 세워지게 됩니다. 서리 집사는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1년 자원봉사 개념이 강하고 안수 집사를 도와서 이렇게 일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서리 집사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직분은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실질적인 그 직분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교회를 이해할 때 이런 직분과 관련된 것을 이해할 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목사는 대표이사고 장로는 그 다음에 이사고 안수집사는 부장이고 또 권사님도 여부장이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는 사원이다. 이렇게 하여 아이도 그렇게 잘 그렇게 아주 크게 이루는 것도 있고 뭐 작게 이루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나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럼 어떻게 여러분 그때 얘기했습니까? 그 맞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권하기는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단한 곡해, 오해가 그 안에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비교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을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직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지금 말하는 교회 구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의 근간은 바로 지금 직분자들로 의하여 근간을 이루고 함께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 눈에 보이는 이것을 잘 이해함에 있어서 직분이라는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그런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혹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직분의 의미는 뭐냐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의미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직책이 주어지고 직무가 주어집니다. 직책과 직무, 당회장 혹은 또는 뭐 당회원 혹은 또는 안수집사 혹은 사역의 위치가 그런 직책들이 주어집니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책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의 주님의 선물이고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다. 이것은 자격과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과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주님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직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찾아보자 합니다. 에베소 4장 8절 말씀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내용과 목적이 본문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기서 목사, 교사는 같은 한 사람이 가지는 직무의 두 가지 표현입니다. 목회와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이 직무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목사로. 이런 직분을 주시는데 이 직분을 왜 주시는가? 지금 장로 직분과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 얘기하면서 먼저 목사를 실례로 드는 것은 목사는 직분이 그 교회에 있어서 근간이 됩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하는 데 근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사도 이런 모든 분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 근간을 이루는 직분 속에 있죠. 그래서 그 직분을 선물로 주시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직분 받은 여러분들을 봉사하게 합니다. 봉사의 목적이 뭐냐?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 풍성히 커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는 주님의 통로, 수단,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직무, 직책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직분. 바로 지금 말하는 우리의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이런 직분을 행함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확대되고 성장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또 물론 설립되고 그 다음에 확충되는 그래서 전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져 가고 결국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증언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요 그 교회 안에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 더 나아가 보면 그래서 목사를 세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들을 세워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디도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도 목사에게 이 그레테에게 남겨두어서 뭘 목적으로 하여 남겨두었냐면 각 성에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지도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인도하게 하는 역할로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 안에 확대되면 직분이 교회 안에 확대되면 그 안에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 또 누가 선출이 되고 또 세워지게 되냐면 권사와 안수집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함을 통하여 직분의 구조, 이 직분들의 구조가 교회에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게 될 때에 교회가 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것이 사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선물로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사역의 원리입니다. 구별이죠. 우열이 아닙니다. 목사가 더 높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래서 대표이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을 은혜로 하게 하는 거죠. 뭘?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직무에 참여하며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안에 이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면 관계가 생깁니다. 관계. 순종하고
따르고 인도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가 어그러지면 관계가 어그러지고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대로 이것을 이름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시켜나갑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직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거를 하시다가, 예를 들면 앞으로도 선거를 하시다가 여러분이 직분자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저분이 왜 세워졌나 하는 이렇게 의아심이 들 만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이렇게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분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왜? 우리의 능력과 자격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램대로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 은혜의 주심 따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고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원래 은혜라는 개념이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아무리 잘나도 부모만큼 잘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모르면 헛소리 하는 거죠. 소리 없어하는 얘기입니다. 허리 더럽다. 그걸 다 받으면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자격이나 요건이나 그게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죠. 좋은 뜻, 선한 뜻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호의와 사랑과 은혜 베푸심이 바로 오늘 직분의 근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면 바로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 인생과 삶에서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냥 이 세상처럼 사람처럼 그런 가치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살도록, 특별히 그것을 앞장서서 살도록 그 직무를 주십니다. 직분과 직무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을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비판할 이유는 더더욱 없고 우리는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은혜를 바라보며 주여 저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아름답은 직분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우리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투표에 참여함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교회를 위하여 쓰시고자 하는데 사람을 쓰심에 대한 혹은 또는 일꾼을 쓰심에 대한 사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고 또 그 과정에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 전체, 우리 모든 교회 전체가 합심하여 함께 일을 온전히 치르고 나면 그 유익이 전부 다 우리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크신 풍성함이 우리 온 교회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계속 자라가는데 직분을 자꾸 주심으로, 하나님이 직분을 자꾸 주심으로 세워나가서 그 모든 뜻이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에 흘러가게 되고 그 흘러감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성장의 근거를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혹 이렇게 선출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선출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이제 그리고 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너에게 할 일을 준다 하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런 이 직분에 관하여 본인이 나는 자격이 좀 부족해, 나는 아직까지 좀 더 준비해야 돼, 존중합니다. 그 뜻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 어떤 후보의 명단에 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 직분은 다른 오해는 없길 바라는 거죠.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에 의하여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이 직분이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직분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 잘 드러나야 기능이 일꾼의 역할이 되는데, 그 드러남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면, 근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고백이 잘 드러나는 것이 이 직분자가 행할 가장 중요한 직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믿는 신앙과 우리의 고백의 삶이 잘 드러나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직분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오늘 감독의 직분의 어떤 자질들, 퀄리피케이션이죠. 자질들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이뤄야 된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게 해석에 몇 가지 갈래가 있어서 특정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또 안수 집사가 아닌 여자 집사가 따로 있었던 것이냐? 암에 대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교회 안에서 섬김이라는 적용 측면에서 권사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고, 또 우리가 함께 적용할 때 이 말씀에 관한 본질을 밝히기보다는 적용할 때 권사님으로 적용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감독은 장로님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도 잘 대접해야 하고 가르치기도 잘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감독이라면 오늘날의 목사의 직무에 닿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것을 진행해 오면서 목회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전문화됐기 때문에 아마 장로님은 치리, 다스림과 그 다음에 목사는 치리와 가르침을 겸한 것으로 우리가 법화되어서 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다스리고, 또 너무 새롭게 믿은 사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외인에게도 또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되고,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아마 그 다음에 집사도 나오는데, 집사 나오는데 원리는 같습니다. 내면과 그 다음에 가정과 일터와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자격을 얻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되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뽑을 때 이런 기준을 따라서 이런 분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행하고 있으니까 뽑자,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이 전할 때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직분은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일터나 사회나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고백,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고백을 드러낼 만한 그러한 자질들로 구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본, 직분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직분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증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격을 갖추라 하는 본래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참신앙,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전체적인 참신앙, 교인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참신앙,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직분이 주어질 때 그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고백한 대로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에 대한 구체적 표현의 증언자로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증언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본래의 의미가.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다투지 말고 변론하지도 말고 그런 자꾸 시시비 가려가지고 그거 따져가지고 분쟁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정도 잘 다닐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너그럽고 관용하고 신중하고 한 말 한 입 가지고 동화를 하지 않고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 교훈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증언자로 앞장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직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그러지면 이러한 이 뜻이 어그러지면 전부 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직분을 자기 뜻대로 이해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분은 말씀드려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서 증언하는 자가 직분자라.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함에 있어서 예수가 우리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림을 믿습니다. 그걸 뭘로 증언해 줍니까? 주님은 직분자를 통하여 증언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공유해야 이 지금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 가끔 오해하면, 자, 여기 있는 이 모든 직분자들의 자질이 있으니까 저 사람 저거 직분자의 자질을 틀렸어, 이렇게 예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정도로만 이 본문을 가지고 유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숙함은 계속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하실 때 여기서 그냥 딱 끝쳐버리면, 자, 이 시점에서 끝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잘라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살아있는 동안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임했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무너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게 되고 서로의 교제가 깨지면 그것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다스림을 믿습니다. 누굴 통하여 그렇게 합니까? 직분자를 통하여 그렇게 합니다. 목사를 통하여 교회를 가르칩니다. 전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의 인도에. 가르치는 직분에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유익을 얻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장로를 통하여 다스립니다. 치리한다는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누굴 섬깁니까? 누굴 통하여 섬깁니까? 권사와 안수 집사를 통하여 섬김의 예수를 증언케 합니다. 목사를 통하여 가르침을 증언케 하고, 그 다음에 장로를 통하여 다스림을 증언하고, 그러니 그 다음에 권사와 안수 집사를 통하여 섬김, 돕고 채워주고 격려하는 일들을 바로 안수 집사를 통하여, 권사를 통하여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문화가 권사들과 안수집사들에 대하여 그렇게 순종하고 교회를 착할 봉사라고 권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이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의 삼중직입니다. 예수의 삼중직. 예수께서 교회를 가르치고 먹이고 세우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돌보는 모든 것들이 이 직분에 의하여 행사되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위치나 권한, 권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본으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본. 목사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장로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도들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알고 또 우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걸 자신을 잘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 그 직분자, 직분에 합당한 예수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래서 일터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 그대로 살아야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담력을 얻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습니다. 해보니까 확신이 드는 거죠.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더 확신이 드는 거죠. 섬겨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 외에 별로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보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그리고 또 직분자로서의 삶에 대한 큰 담력을 얻죠. 내 인생 헛살지 않았다는 그런 담력을 얻습니다. 감사하다, 보람이 있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알곡이나 가라지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언제입니까? 결실할 때입니다. 인생의 결실은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영화입니다. 영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의 삶을 결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허무하다, 아이고 헛살았어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인생을 살 거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설레합니다. 다시는 못 살겠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그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내 인생을 좀 마치면 좋겠다는 감사죠.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부족하나마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방향도 모른 채 살다가 그 다음에 늙고 병들어서 죽고 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이 여겨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의 내용으로 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자 직분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8절. 디모데 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냐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성도들을 참신앙으로 인도를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잘 분별해라. 분별하고
자꾸 말다툼이나 변론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하고, 또 남자들이 아무래도 인도의 역할, 문화적으로 인도의 역할이 있고, 교회도 남자들이 인도하고 여성들이 서포트하고 돕는 형태로 늘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교회가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르심 그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도자 혹은 또는 다스리는 자,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남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분노와 다툼이 왜 생기는가? 그것은 자기 뜻대로 할 때 분노와 다툼이 있습니다. 자기 뜻이 주장될 때 분노가 생깁니다. 자기 뜻 주장 안 되면 분노 없습니다. 관심 없으란 말이 아니라 자기 뜻이 자꾸 생기니까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 분노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을 못 집니다. 분노해놓고 책임을 못 져요. 그 결과를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외마디 비명에 불과한 거죠.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그 분노가 커지면 다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면 분노와 다툼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면,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어느 한 편만 들어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어느 한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하나의 직분자로서 얘기할 때 적용하자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진짜 기도를 진짜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임금과 또 여러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위하여 도고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해야 기도입니다. 어느 한쪽만 편들면 기도라고 할 수 없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가르치심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직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툼이요,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책임져 줄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의 모든 직분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직분자들은 동일하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그 직분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교회를 희생하고 희생으로 섬기는 그것을 집사와 권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원하신다는 주님의 뜻을 잘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스릴 때 바로 우리 직분의 중직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하고, 그랬을 때 진정 자신과 교회의 유익이 되고 직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직분자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분자들은 오늘 이 직분을 이루십시오.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이루시고,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증언한 일에 우리를 먼저 앞장 세우셨으니 그 길이 힘든 길이나 어려운 길이나 영광스러운 길이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인생을 매듭시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 교회,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깃들인 이 교회 속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